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흔들리는 세대, 이런 세대에서 도대체 기독교 교육의 정체성이 뭐냐? 그리고 우리가 학생들에게 너는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이 뭐냐라고 이렇게 물어볼 때에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를 우리는 성경에서 그대로 찾을 수 있습니다. 왜 크리스찬이 존재해야 되는지, 왜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지, 아까 존재의 이유, 여기서는 교회의 본질에 대한 이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여러분들 성경 가지고 있으면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36절에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또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36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좀 번역을 해서 제가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너희 집으로 따뜻하게 맞아들였다. 또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와 주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이고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의 사명이고 임무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 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 이렇게 살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저 덤으로, 애누리로, 보너스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 그의 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또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너희가 본받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본받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너희 몸을 그렇게 부스러져 가는 그런 사망 권세에다 넘겨주지 않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해서 너희가 예배드리는 거, 그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험한 세계 속에서 파도에 흔들리는 그 세대 속에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내가 기독교인이라면 예수님이 사신 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대로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교회 본질에 대한 얘기, 그게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교회는 황금만능주의 그대로 물들어 있는가요? 우리 교회 안에 황금만능주의가 얼마나 많이 기울여 와 있습니까? 만문주의가 얼마나 많이 와 있습니까? 우리는 그걸 욕하면서도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요, 비본질적인 것을 먼저 구해요. 너무나 삼박자 축복, 성공, 명예, 이런 것들이 1970년대 이후에 성공 위주가 우리의 쇠뇌를 전부 다 감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인간성이 파괴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처럼 꽃을 아름답게 가꾸고 집집마다 꽃꽂이를 하고 그런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여자들이 그렇게 예쁘게 화장하고 다니는 나라가 세계에 몇 명이나 되느냐고요. 모두가 다 탤런트잖아요. 우리는 전부 다 이쁘게 가꾸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마음은 그동안 가꾸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성은 그만큼 가꾸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물질 문명에 시달려 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피땀 흘린 기도와 순교, 이런 것들은요, 지금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것들, 이런 것에만 국한되지 않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요, 자랑은 아니지만 대학교 가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내가 정말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3 때도 맨날 서울에 삼각산 기도원 다니면서, 우리 그룹이 있어요 또 막. 그러면서 맨날 기도했어요. 뭔지도 모르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데 겨울에, 아주 추운 겨울에
우리 고등학교 이제 그 그룹들이 12명의 그룹이 12명이 또 그 밤에 공부 그 다 끝나고 저녁에 8시에 교회에서 만나 가지고 그냥 이제 그때부터 142번 옛날에 142번 버스 수색 가는 버스예요. 그거를 타고서 가는 도중에 이제 우국기도 할렐루야 기도원에 가가지고 뭐 내려가지고 가서 뭐 한참 밤인데도 그때 등불이 어디 있어요? 손전등이나 있어요? 핸드폰이나 있어요? 없어요. 그냥 오래 다녔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고 가서 기도를 하는데 새벽녘에 근데 그날 눈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기도하다가 춥기도 하고 우리 때는 무슨 말이냐면 소나무를 하나 뽑아야 된다고 그랬어. 기도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바위에 앉아가지고 그 소나무 밑에서 그 소나무 붙들고 뭐 기도하는 거. 뭔지도 모르고 그때는 사실 우리 열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잠들 때도 있고 그러면 뭐 거적 같은 거 하나 이렇게 뒤집어 쓰고 또 어떤 때는 군용 담요 있잖아요. 그런 거 국방셋 그거 하나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데 그러다가 막 잠들었는데 내 옆에서 기도하는 그 사람 기도를 들었어요. 우리가 하다가 보면 어떤 때는 이제 남의 기도도 이렇게 듣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다 깨다 보면 또 계속 그 기도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눈이 이만큼 쌓였어요. 근데 내가 정말 그 이후로는 내가 기도하는 거를 제가요 기도 많이 한다는 소리 절대 안 해요. 새벽 기도 나가기 시작하면 처음부터 가서 시작해가지고 이 교회 안이 텅텅 빌 때까지 내가 기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는 절대 그렇게 기도 뭐 많이 한다는 얘기 안 하는 게 그날 이후에요. 기도원에서 새벽녘에 눈이 이 정도로 쌓였는데 그 옆에 어떤 분이 그 이제 그렇게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위에 그분이 기도하는 그걸로 눈이 이렇게 더 쌓였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고 나서 나는 생각한다고 그분의 이제 눈을 털어주고 이렇게 봤더니 세상에 그분이 아기를 업고서 그 추운 밤에 새벽에 세상에 그 밤새껏 새벽 동틀녘까지 그 아기를 업고서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저는요 그게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나 그 기도원 잃어버리지도 않아. 우국 기도원이었어요. 우국 기도원. 이야, 저는 정말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건재한다고 나는 믿어요. 지금도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날마다 새벽마다 자기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은 그 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평신도들이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날 그 험난한 파도 속에 어두침침한 새까만 그런 이 세상 속에서도 교회가 다 없어지지 않고 아직도 교회가 존재한다고 봐요. 물론 목사님들이 잘못하는 것도 있고 그렇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 그런 분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신앙 선조들이 그렇게 피땀 흘려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터전 위에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과 교회 교육은요 정말 자신의 고유성을 이제 다시 찾아야 돼요. 찾고서 성공 위주의 일반 교육을 따라가기에 막 그냥 가랭이가 찢어질 정도의 그런 막 복잡하고 힘든 거를 빨리 버리고 교회 교육이 정말 뭐냐 요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뭐 교회 교육이 문제가 있다, 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간다 그러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어요. 뭐 외부적인 거 뭐 물질 문명 발달이 되고 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거는 그냥 우리 사회가 일어나는 문제예요. 이 사회 속에 그냥 사회가 이렇게 파도 흘려가듯이 그런 문제로만 생각했는데 교회 교육의 정체성은 오늘 그 목사님 설교에 정말 열을 주어서 얘기하는 것처럼
부모가 교회를 신앙을 제1선으로 생각하지 않는데 자녀들이 그거를 보고 자랐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이 교회가 똑바로 설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참 기독교 신앙으로 살려면 여러분들 예수 믿고 복 받는다고 하는 거 어쩌면 거짓말일 수도 있어요. 결국에는 복이지만 예수 믿고 복을 받아간다고 하는 그 복의 개념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천교회라고 영천에 가면은요, 거기 우리나라 이제 우리 침례교회에는 이제 기역자교회 또 이렇게 뭐 교회 있었잖아요. 근데 장로교 쪽에 가시면은요, 그거를 우리 침례교회는 조금 역사성이 조금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 때려부수고 스레트로 해가지고 그게 없어졌거든요. 근데 그 영천에 가면 자천교회라고요, 그대로 원형을 그대로 번역해놨어요. 지금 130년 된 교회를 그거를 뜯어 고치지 않고 아주 그대로 원형을 보관해서 거기에서 지금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거기에 모여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몇 년 전에 한 얘기입니다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정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근데 그 정장로님은요, 예수 믿고 3대째가 말살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자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못 믿게 하니까 그 동네에다가 동사무소를 세워주고, 예수 믿고 또 그래도 못 믿게 하니까 그 교회에다가 무슨 뭐를 또 세워주고, 그런데 결국은 다 망해가지고요, 일원 한 푼 없이 다 망했어요. 그리고 죽을 때는 묘자리도 하나 없었어요. 근데 그분이 교회는 사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냥 찾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분 그냥 아무데나 그냥 묻어놨어요. 그런데 그 역사를 추적을 하면서 그 교회 목사님이 가셔가지고요, 젊은 목사님인데 한 60대 초반인데 그 목사님이 가셔가지고 그 장로님의 묘를 찾아가지고 그 장로님의 그 뼈를 이제 다 골라서 그 교회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조그만 그냥 비석을 하나, 요만한 비석을 하나 세워놨어요. 그분은 예수 믿고 망한 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예수 믿고 복 받았다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왜?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라고 하는 건 자손이 잘 되고 뭐 자기 이익이 되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은 아까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대로 모든 사람이 굶을 때에 가서 먹을 거를 주고, 헐벗을 때 입을 거를 주고, 그들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병들었을 때 찾아가 주는, 그대로 살다가 보니까 있는 재산이 다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화 작가 가운데 강아지똥이라고 하는 거 혹시 아세요? 권정생 선생님. 이 선생님은요, 목사님이 아니에요. 그냥 집사예요. 집사인데, 우리 여기 작가분이 계시니까 잘 알겠지만 그냥 집사님이에요. 그런데 평생을 정말 그분은 뭐 옷 두 벌도 가지고 아닌 것처럼 그냥 흐름한 옷을 입고 그냥 조그만 냄비에다 해서 먹고, 그 다음에 그 하천부지 그냥 쬐끄만 데다가 거기다 무허가 주택을 짓고 살면서 그 돈을, 동화가 얼마나 많이 팔렸어요. 그래서 그 돈을 다 모았대요. 근데 자기를 위해서는 돈 한 푼 쓰지 않았어요. 자기 입으로 들어가는 거는 아까워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구두쇠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분이 돌아갈 때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 동네에서 살았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니까 그 중에 얼마를, 또 그 자기의 친척들 중에 못 사는 사람들에게 얼마를, 그리고 자기가 신앙생활을 했던 그 교회에 또 얼마를, 나머지는 몇십억이나 되는 그 나머지는 내가 어린아이들을 상대로 해서 동화를 써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이 나머지 돈은, 그렇게 몇 개를 제외하고 그 나머지 돈은 북한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써달라 그러고 전부를 다 기증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는 교회에서 그 관 조그만 거 하나 해준 거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결혼도 안 하셨기 때문에 다 주고 갔다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이 요번에 이제 제가 또 가서 그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지난번에 갔더니 그 목사님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강아지 똥을 읽고서 너무 이제 감동을 받고 그 권정생의 그 일생에 대해서 읽고서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가 다녔던 교회를 찾아가서 그 교회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때 그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기가 그 교회를 오기 전까지 큰 교회에 가기로 되어 있었대요. 그리고 이제 가려고 다 당회에서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여행을 하다가 이제 그쪽 교회로 가기로 해서 여행을 하다가 그 교회를 가봤대요.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 목사님을 필요로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 갑자기 내가 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친구들은 그 다음에 그래서 자기가 가려고 하는 교회를 그냥 포기하고 그 교회 권정생 선생님이 그 다녔던 조그만 교회 이런 방에서 이제 조금 이제 주무시기도 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지금 현재 계시는 목사님이 그 교회에 가서 막 그 교회를 이제 이쁘게 가꾸는 거예요. 가꾸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찾아오면은 또 이야기도 해주고 그러는데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잠깐 서서 15분 동안 그 교회 마당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번 1월 달에 그 이제 목사님 만났는데 뭐라 그러냐면 나라고 어찌 내 나이 또래의 목사님들이 타고 다니는 차를 타고 다니지 않고 싶겠습니까? 내 친구들 만나면 삐까뻔쩍한 교회의 교인 수를 자랑하고 차를 자랑하고 누가 자기의 뭐를 해줬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나에게 뭐를 사줬다 그러고 나도 그러고 가고 싶었다. 그런 유혹이 때로는 있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와서 권정생 선생님의 그 권집사라 그러더라고요. 그분 이제 집사였기 때문에 권집사님이 살다 간 삶의 발자취를 보고서 나는 내 자신이 얼마나 사리사욕이 많은 인간인지 목사로서 창피함을 느꼈다. 그리고 다 버리고 여기 와서 내가 이렇게 있는데 너무 행복하다 그러는 거예요. 행복한데 때로는 이 속에서부터 올라온다는 거예요. 자기네 동기들이 자기보다 못한 동기들이 큰 교회라고 와가지고 다 뭐 뻐기고 와가지고 자기한테 얼마씩 이렇게 던져주고 가는 거 그런 거 보면 이 속에서 막 열불이 터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은 권집사님은 목사도 아니었는데 평신도가 그렇게 잠바 하나 제대로 사입지 않고서 그 모든 돈을 아이들 때문에 내가 벌었기 때문에 그거를 정말 쓸 때 외에는 그렇게 쓰고서는 나머지 북한 어린아이들을 위한 기금으로 다 쓰냐는 거예요. 그 후에 뭐 동아 작가협회가 와가지고 뭐 무슨 기념관을 세우고 막 이렇게 한다는데 그 기념관도 사실은 그분이 놨던 생가를 가보니까 정말 조그매요. 스레트로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삶을 막 미화하려고 동화 작가들이 뭐 그냥 기념관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짓고 그 기념관에서 그냥 물이 새고 지금 난리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평신도도 사실은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 기독교 교인들이 우리들이 정체성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나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나를 위해서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크리스찬이라면.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어요. 나는 크리스찬인가? 그 목사님은 우리 외국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데 나는 크리스찬이냐? 항목을 만들어서 체킹을 해보니까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나는 싹군 목자더라. 그러면서 그분이 나중에 외국분이 뭐냐면 싹군 목자는 하루 일당을 주면은 그 일당만큼 일은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싹군 목자도 아니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날 우리가 서 있는 데서 우리는 성공과 축복의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꾸 앞세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것이 고통과 고난받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래서 보시면 브루도프 공동체인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조그만 그 섹트입니다만은 그 브루도프 공동체의 하이드리 하인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은 쓰시기를 뭐라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어린 아이들에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거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너희들이 당할 고통과 고난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라. 그래서 18세나 13세가 되었을 때 그들이 믿고 따르는 예수를 내가 살아가면서 믿고 따를 때 고통과 고난이 따르더라도 내가 그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에게만 침례를 주고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그들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참 기독교 신앙인으로 살려면 그에 따르는 고통과 고난이 뒤따르고 이를 감수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정체성입니다. 자꾸 예수 믿으면 삼박자 축복만 얘기만 하다가 보니까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되는 줄 알아요. 무조건 자녀 잘 되는 줄 알아요. 무조건 복 받아서 부자 되는 줄 알아요. 그거는 부수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자체를 본질로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 정말 험난하고 내 옷까지도 벗어주면, 예를 들어서 너희가 뭐 오리를 가자거든 심리를 가자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로마법에는요 그냥 누가 얘기해서 오리를 그냥 강제적으로 가라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정해진 것만 하지 말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기꺼운 마음으로 더 하라는 거예요. 더 의무 이상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들을 보면 우리는 이 정말로 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내가 잘 못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 교육이 서 있는 뿌리가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왜? 10대들이 다 교회를 떠난다면 여기에 누가 남느냐는 거예요. 앞으로 30년 후에 우리가 그들을 고다 가르치지 않으면 이 30년 후에 이 성천 심내교회가 이 자리에 서 있겠어요? 이 교회를 크게 세워서 간다 할지언정 그 교회에 누가 찾아오겠냐는 거예요. 전부 다 복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삐까뻔쩍하게 멋있게 입고 온 사람이 좋은 차 타고 오는 사람만이 남을 수 있겠죠. 여러분은 미국 그 LA에 있는 수정교회 크리스탈 처치 로버트 슐러 목사님 불가능은 없다. 그거로 얼마나 70년대에 그 많은 교회 사람들을 못 불러 모았어요. 지금 그 교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졌잖아요. 우리나라의 신 무슨 뭐지, 신 뭐지, 그 다음에 이 그런 분이 와서 그 수종교회를 살려고 어마어마하게 노력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 누구 희에게 안 팔았어요. 그리고서는 가톨릭으로 넘어갔어요. 근데 그 교회가 수정교회가 불가능은 없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은 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물질적인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걸 물질적으로만 해요. 결국은 로버트 슐러 목사님도 그 아들과 딸이 권력투쟁으로 아들에게 물려줬는데 아들이 목회를 잘 못하고 아버지 잘 섬기지 않으니까 그냥 아들을 제외하고 그 애니 슐러라고 하는 그 딸 아주 파워 있어요 그분이. 근데 그 딸에게 물려주면서 권력 다툼이 일어나고 그냥 그 수종교회가 문 닫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의 모습들이 이렇게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 교육의 정체성은요 우리가 온전한 사람들이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부족해요. 그러나 부족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성한 분량에 이렇게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에 그게 진정한 의미이고 그게 성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그 고통과 고난은 의미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그냥 던져주는 게 아니라 고통과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지로 싸서 그 속에 축복을 주신다는 말도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아이들이라고 하는 그 다큐멘터리를 제가 미국에서 본 적이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아랍의 어떤 아주 그냥 부호, 아랍의 아주 아랍 국가의 아주 굉장히 그 부자가 자기 아들 5살짜리의 생일 축하를 하기 위해서 그냥 그 아랍에서 자기 친척들을 데리고 전세기를 내서 다 싣고 영국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5살짜리 생일 축하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서는 닌자 거북이에 출연했던 배우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 아이, 자기 아이를 즐겁게 해주는 생일 축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방송하는 그 리포터에 뭐 하나하나 설명을 하는데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뭐 그거를 굉장히 주목했다고 그래요. 저 그때는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보면서 내 속에 야, 나도 저런 부자였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아들들 뭐 좀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해줬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벌써 그런 물질이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연찮게 그렇게 보여주는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들에게 그런 그 뭐 애들을 데리고 막 전세기로 가서 영국에서 닌자 거북이 출연한 뭐 부자 그 뭐 배우들을 불러가지고 뭐 생일 축하를 할 때에 물론 우리가 부자라면 이거 다 해주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놓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돈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아이들에게 은연중에 과시하고, 돈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아이들에게 교육하는 게 됩니다. 그 부모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예외 없이 모두 간석에 누웠을 때 우리는 그냥 완전히 벌거벗은 거예요. 물론 여기서는 뭐 수의로 다 입혀주겠지만 하나님의 앞에 가면 벌거벗은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입혀주는 옷을 입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인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물으실 때 뭐라고 대답할 수 있냐는 거예요. 네가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나를 위해서 한 게 뭐 있냐. 성경에도 그러게, 아 주님, 내가 주님이 헐벗을 때 뭐 먹을 거 주었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랬.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도대체 너희를 기억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가장 작은 사람, 거기서 가장 작은 사람이라고 하는 게 누구겠느냐는 거예요. 헐벗었을 때, 굶주렸을 때, 그들이 아팠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을 돌본 그런 사람, 바로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는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부모 교사 강습회다 그러면 저도 옛날에는요 그런 설교를 참 많이 했고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회개하고 있습니다. 왜? 나는 잘한 것처럼 하고 뭐 사무엘의 어머니 뭐 한나에 대한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은요, 성경을 찾아보면은요, 여러분들 교사 강습회 때마다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한나와 그의 아들 사무엘, 또 모세와 그의 어머니 요게벳, 이 이야기가 단골 메뉴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찾아보시면 한나와 그의 아들 사무엘 얘기라든가 요게벳과 모세에 관한 얘기 외에 우리는 부끄러운 얘기들을 너무나 많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신구약 어디를 찾아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훌륭하게 양육했다거나 교육했던 예를 찾아보는 것은 쉬운 예가 아닙니다.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보세요. 아브라함이나 노아나 엘리 제사장이나 다윗이 크리스찬이요, 그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따라온 사람이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믿음의 조상이라고도 하지만 그들이 자녀 양육에 줄 만큼 귀감을 줄 만한 긍정적 모델은 아니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노아는 음주 문제로 자식들에게 보여주지 못할 것들을 보여줬잖아요. 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자신의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주었고 그 대가로 자기는 재물도 얻었잖아요.
그것뿐인가요? 리브가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의 조상이고 또 그의 혈통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기는 했지만, 이 리브가는 아들과 둘이 쏙닥쏙닥해서 아들과 짜고서 남편 이삭을 속였잖아요.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은요, 그렇게 자기가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의 정말 야곱이 편해서 이스라엘이 될지어정 그 자식들 제대로 못 가르쳤기 때문에 형제 간에 서로 싸워서 동생들을 팔아버리기도 했잖아요. 성경에 보면은요,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다윗은 바람을 피웠고 그의 아들들은 반역을 일으켰지요. 또 요즘에 현대판으로 얘기하면 목사님이라고 생각했던 엘리는 자신의 아들들이 교회에서 하는 잘못을 전혀 제어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이야기들을 왜 미화하지 않고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줄까요? 이 성경이 좀 미화해서 도덕적으로 교훈이 될 만하고 우리가 좀 귀감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보여주지 않고 이런 얘기들을 왜 똑바로 그냥 일어난 그대로 성경에다가 기록했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제가 어느 날 갑자기 그거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보기 시작했어요. 왜 성경은 그런 이야기들을 미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고 구속의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창세기에 보면요, 누가 낳고 또 레위기는 제사는 어떻게 드리고 또 마태복음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세계는 이렇게 해서 낳고 왜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냐는 거예요. 나랑 상관도 없는 이 이야기를 왜 그렇게 많이 기록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 하나님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까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들이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에 포커스를 둬야 됩니다. 누가 누구를 낳았든지 그게 뭔 상관이에요. 그러나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도 여전히 보고 계시고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돼요. 우리가 여전히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요, 완전한 부모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볼 때에 완전한 이야기들만 있으면 그래, 이건 나랑 상관없는 얘기야, 이건 성경이니까 이렇게 아마 성경을 밀어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허점들을 통해서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너희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너희가 사랑할 만한 존재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부르실 때 그때부터 우리는 사랑할 만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대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어갈 것인지를 묻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를 먼저 질문해야 됩니다. 이 교회가 썩었다고 얘기하기 전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썩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실까, 이거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썩어가는, 여러분 생선 썩는 냄새 한번 맡아보셨죠? 내 속에서 그렇게 썩는 냄새가 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날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 자녀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는지 이 희망을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지, 여러분 자녀들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얘가 그렇게 안 하는 거 보면 얘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엄포도 놓고 상도 주고 그러지만 그 완악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답답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보고 역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믿음은요, 견고하지도 않고요, 성품은 완전 무결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그런대로 우리가 어떤 존재이건 간에 있는 그대로 그냥 주님은 바라보시고 그대로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바꿔서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은혜가 임하면 그 속에서 내 저 밑에서부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 내 밑에 있는 것들부터 변하기 시작합니다. 내 저 속에 있는 나의 내가 나를 봐도 막 창피한 것, 내가 누구에게 내놓으면 부끄러운 것, 나도 내가 싫은 것,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부터 주님이 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생각해도 내가 나 부끄러워서 말할 수 없는 것부터 하나님은 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은혜로 그냥 그게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린아이들에게 얘기할 때에 내 단점을 직시하고 이 불의한 삶의 문제에서 어떻게 주님이 고난을 받으셨는지를 생각하면 그 고난에 내가 동참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대한다면 그 자녀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에요. 내가 모자라는 만큼 주님이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듯이 내 자녀가 모자라는 만큼 나도 그 자녀에게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관심을 갖는 거는 내가 내 새끼를 낳아서가 아니에요. 요즘 자기 새끼 낳아서도 버리고 죽이고 그러잖아요. 요즘 얼마나 TV 뉴스에서 그런 게 많이 나와요. 이건 내가 낳아서가 아니에요. 낳아서가 아니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아이가 어떻다 할지라도 부족하고 아주 그냥 결점투성이고 막 그냥 내가 어떻게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된다는 거. 그게 은혜입니다. 근데 그거 내가 하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은혜를 경험하면 은혜가 우리를 바꾸는 거지요. 사랑이 바꾸는 거지. 완전한 이성과 지식과 지혜로 사람을 바꾸는 거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는 완전하지 못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들에게는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이라고 하는 게 내가 완벽하고 내가 그냥 뭐 샬라샬라 해야 되고 내가 뭐 막 이래서 영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속에 내가 이렇게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할 수 있다라고 그 마음을 고백하는 거, 그게 영적인 겁니다.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떠나서 어디 그냥 뭐 기도원에 올라가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 순간에 우리 삶의 일상적인 삶의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회복하시고 그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완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적인 모습, 부족하지만 영적인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볼 수 있도록 보여줘야 됩니다. 매일매일 자녀들 밑에서 머리맡에서 기도하는 부모, 또 어린아이들이 나갈 때에, 또 교회 왔을 때에 그냥 그들을 꼭 껴안고 정말 축복하는 거.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너에게 정말 너의 갈 길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라. 이렇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면서 선생님이 그들에게 관심을 보여줄 때, 여러분의 자녀에게 또는 영적인 자녀, 육신의 자녀에게든지 어떤 자녀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영적인 모습을 보여줄 때에 그들은,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교회 학교 어린아이들은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다른 걸 통해서 보지 않아요. 여러분의 설교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슨 공과 공부를 잘 가르쳐야지만이 그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것 같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이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영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서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가 역경을 극복하는 모습을 지켜볼 때에 우리 부모들이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그런데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구나. 그걸 볼 수 있는 아이들이 그들은 크리스찬으로 남아 있을 겁니다.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내가 교회 일이 가장 중요하구나를 보여줄 때에 그들도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를 떠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래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어린아이들이 보지 못했다면 여러분이 변한 모습을 그들이 모를 거예요. 이랬던 그녀가 뭐 이렇게 바뀌었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끊임없이 내 못된 자아가 툭 튀어나오고 끊임없이 성질도 올라나오고 그러죠. 그런데 그런 것들도 자녀들이 다 봐야 돼요. 그리고서 주의 성령이 임했을 때에 어떻게 그 부모가 변해가는지를 봐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모들에게 책임을 주셨다면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고 여러분들이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만일 우리의 자녀들이 훌륭한 교사들과 함께 공부한다면 그 자녀들은 훌륭한 부모가 될 수 있고 훌륭한 자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기독교 교육의 정체성 그리고 기독교 교육이 일반 교육과 다른 점이 뭐냐를 한마디로 얘기하라고 할 때의 기독교 교육은 관심입니다. 그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가 무슨 고통을 당하는지, 내가 그에게 도와줄 것은 없는지. 기독교 교육은 관심입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왜 그리 많은 계보가 나오는지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계보가 아주 상세하게 나오는데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 성경 구절들은 심오한 계제도 담고 있지 않아요. 사실 누가 누구를 낳대는데 그게 뭐 심오해요. 그렇잖아요. 심오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이 목록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를 생각하니 이 목록들은요, 모든 가정과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이야기와 구속사와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족과 세대들을 대대손손 기록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을 모든 세대에 알려주기 위해서 가정을 통해서 과거와 미래를 연결시키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온 몸과 삶으로 예수를 믿고 그분과 함께 살고자 한다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정직한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바라보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눈 속에 얼마나 슬픈 그 기색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왜 그 눈 속에 그런 슬픈 눈이 있을까요? 내 이웃을 향해 그는 항상 울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너희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헐벗은 사람에게 있으면 너희가 가서 먹을 걸 주고 또 굶주린 사람이 있으면 너희가 가서 먹을 걸 주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너희가 가서 좀 그 신방하고 위로해 주라 그랬는데 왜 너희는 자꾸 다른 사람에게 미루고 있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고민할 수 있는 힘과 이런 고민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것밖에 없어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30년 뒤에는 다 컴퓨터 물질문명의 막 엄청나게 발달 시대인데 그 발달된 시대에는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때는 사람이 그리운 시대가 될 거예요. 이미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우리가 상담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한테 가서 실컷 자기 얘기하고 상담자는 그랬구나. 적당하게 반응해 주고서 20만 원씩 받는 거예요. 상담이라고 하는 게 그거잖아요. 어떤 해결책을 알려주지도 않아요. 여기 선생님들 아까 계시다고 그랬는데 그렇잖아요.
이런 상담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상담은요, 근데 해결 방법은 없어요. 교육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요. 그가 근본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서 그의 몸을 비워가지고 낮춰가지고 어린아이, 보잘것없는 힘이 없는 연약한 그런 몸으로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굿뉴스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온 마음과 삶으로 예수를 믿고 그분과 함께 살고자 한다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우리는 정직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눈 속에 눈물이 없어지고 슬픔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오늘 기쁘게 하셨나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눈물을 흘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분의 눈물을 내 눈물로 삼고 사람 그리워하고 사랑 그리워하는 쪽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직업을 택한다면 앞으로 그 직업은 굉장히 유망한 직업입니다. 앞으로 교사나 교수나 변호사나 의사나 또 애널리스트, 분석가, 증권 분석가 다 없어지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는 교사, 그 사람을 대하는 교사, 그래서 정원사나 파이프공, 배관공, 그 다음에 무슨 정원사, 그 다음에 사람들을 만져주는 그 병원에 이렇게 사람들을 막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은 필요 없지만은 이제는 그 사람을 만져주고 마음을 만져주고 얘기해주는, 소위 말하면 하이 테크놀로지, 고도의 기술 사회가 될수록 사람들은 더 외로워지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고 마음을 움직여주는 직업이 뜰 것이다. 이거는 UN 보고서에서 한 얘기예요. 그런데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는 지금 앞으로 쓰지도 않을 거 그냥 옛날의 이론들이나 이런 것들만을 막 가르치느라고 모든 시간을 다 버려요. 그러지 말고 오히려 어린아이들이 자기 친구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준다든가, 사람 관계를 잘 맺는다든가, 서로 이야기하는 거를 좋아한다든가, 이런 아이들에게는 일찌감치 그 길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음악은요 재생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직접 하면서 그 음악을 매체가 돼서 사람의 마음을 다스려주는 직업은 굉장히 유행할 겁니다.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미래 교육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학자들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교육과 기독교 교육의 차이점을 몇 가지 말하면 좀 한다면은요, 기독교 교육에는요 교회 교육은 의도가 있어요. 물론 일반 교육도 의도가 있어요. 공업 교육을 한다 그러면 공업 기술을 익히는 거, 자동차 교육을 한다 그러면 자동차에 대해서 익히는 거, 컴퓨터 교육을 한다면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되든지 뭔가 하려고 하는 이런 교육이 있지만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에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 본래의 순수성을 잃어버려서 전부 다 이기적이 됐다. 다른 사람을 생각할지 몰라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심이 뭐냐? 중심이 뭐고 그 중심에서 벗어나갔다고 하는 게 뭐냐? 원래 인간은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도록 되어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는 모든 것이 빗나가 가지고 자기 중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쏘야 되는데 그 관역을 향해서, 중심을 향해서 가지 않고 그것이 다 들어와서 자기한테 이루어온 걸로. 여러분 두세 사람이 얘기를 해보세요. 뭐든지 다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얘기해요.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결론을 내린단 말이에요. 이건 옳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 원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래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했다면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죽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보면, 로마법으로 보면
로마법으로 보면 예수님은 없는 사람들과 같이 하고 민중들과 같이 하고 그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고 뭐 병자를 고쳐주고 그다음에 뭐 어디 가서 또 죽었다 그러면 또 거기 가서 썩은 거 그냥 만지면서 살려내고 그러니까 그 인기가 좋았잖아요. 왜? 민중들, 힘없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런 복음을 주러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가치는요, 일반 교육에서는요, 바람직한 인간 행동을 변화시키자고 하는 게 1957년 정보모 선생님이 우리나라 그 교육학이라고 하는 책에 교육의 목적이 뭐냐? 바람직한 인간 행동의 변화다. 그거 그냥 딱 아주 못을 박은 이후로 지금까지 그거를 해왔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교육 목적은 뭐냐? 널리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자는 홍익인간이에요. 그러나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이 세대가 변하더라도 로마서 12장에 나타난 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리고 어떤 세대가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절대적인 가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똑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가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지 않는 거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즉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가치는 이 세대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 시대가 추구하는 교육은 바뀔지 모르지만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 바뀌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은 바뀌지 않아요. 이렇게 시대가 가고 많이 가더라도 이 세대가 변하더라도 그거 본받지 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결국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 교육의 정체성이고 이것이 기독교 교육의 목적이에요. 세 번째는 시간입니다. 일반 교육에서는요, 그냥 죽음으로 끝나. 죽음까지 그냥 가르쳐요. 평생 교육이다, 노년 교육이다까지 해서 그것으로 끝나요. 사후세계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불교에 대해서도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나 기독교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시작하는 영원한 세계에 대한 교육을 우리는 기독교 교육의 목표로 삼고 있는 겁니다. 죽어서도 천국에 가지만 지금 이 땅에 살면서도,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만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 하늘나라를 이 교회 공동체에서 맛봐야 됩니다. 이미 프리테스트예요. 미리 맛보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미리 맛보는 거야. 그런데 교회가 황금 만능으로 만면의짐으로 가니까는 있는 사람은 잘 대접하고 없는 사람은 엽신여기고 이런 결과는 잘못되어 간다는 거죠. 잘못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럼 본질에서 벗어난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아까 이 그룹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 본질이 뭐냐? 마태복음 25장, 로마서 12장에 있는 대로 분명히 나와 있어요. 어리버리하게 나오지도 않아요. 분명하게 나오는 겁니다. 분명하게. 우리 두 가지만 주일학교들에게 가르쳐 보세요. 그러면 지금은 도둑질해서 11조하고 그러면 거기에 축복하고, 이거는 거짓된 신앙이에요. 거짓된 신앙입니다. 이건 절대로 거짓된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여러분 11조에 목매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 네 마음을 어디에다 두느냐, 이게 문제죠. 그래서 이 죽음으로 끝나는 시간은 일반 교육에서 가르친다면 우리 교회 교육이나 기독교 교육에서는 지금 죽음이 나에게 찾아온다 하더라도 인간적으로는 섭섭하지만, 그러나 죽음 이후에 다시 새로운 세계가 살아서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교육을 우리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어느 종교에서 이거를 가르칩니까? 교회 교육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사는 거 잠깐이죠. 근데 10대, 20대는 왜 그렇게 나이가 안 가요? 막 그때는 막 나이 올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40만 돼 보세요. 그때부터는 막 줄이잖아요. 그때는 막 휙휙휙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간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서 세월을 아끼라고 그랬어요. 세월을 아껴야 돼. 왜? 우리가 아무 낙이 없다, 즐거움이 없다라고 할 그런 때가 곧 가까이 오기 때문에 너희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거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밖에 재밌는 거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너희가 죽은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 세계, 하나님이 너를 모른다 그러면 어떡할 거냐. 그 세계에 대해서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죠. 네 번째는요, 지식과 인식입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미신, 광신, 맹신이 아닙니다. 덮어놓고 믿고 그냥 지식이 없어서 뭐 있는 미신이나, 그렇다고 해서 그냥 있는 힘을 다 해가지고 그냥 자기 그 이상으로 그냥 미칠 정도로 믿는 그런 광신이나, 또 무조건 덮어놓고 믿는 맹신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그가 누군지 알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지 알게 되면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게 아니라요, 믿고 난 다음에 그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하다가 보면 나 몰라가지고 못 믿는다 그러잖아요. 알고 믿으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자꾸 가르쳐주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보고, 어머, 예수님은 저런 분일 거야 라고 여러분을 보고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지도 않아요. 저 밑에 계시지도 않아요. 여러분 사이사이에 계세요. 옆 사람과 옆 사람 사이에 계셔요. 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는데, 어떤 크리스찬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학자는 하나님은 태초에 관계를 창조하셨다 그래요. 그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하나님이 있고, 그 관계 속에서 분이엘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가르치고 있는 제자들, 여러분이 정말 생명보다도 아까우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거를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로 자유하게 되는 신앙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된다 그랬잖아요. 그 진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관계성인데요. 일반 교육에서는요, 교사, 학생, 교재 이렇게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일반 교육에서는 교사가 잘 훈련 받아가지고 교사 자격증을 따면 교재를 잘 읽고 학생을 잘 이해해서 잘 가르쳐주면 돼요. 그 다음에 그것도 애들을 잘 알아주면 되고, 그러나 기독교 교육은, 성경 교육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교육은 성서를 막 읽고 준비를 잘하고, 이렇게 교사 교육을 잘 받아서 잘 준비해서 학생들을 잘 가르친다고 해도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성령님이 나와 학생 사이에 관계를 하셔야 돼요. 또 내가 성경 텍스트를 읽을 때, 교재를 읽을 때 그 교재가 나에게 말을 하셔야 돼. 말씀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읽는 순간에 그 성경이 나에게 말씀을 하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새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떨어지면 그 말씀이 일하는 거지, 여러분이 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한다고 생각하기에 나는 올해만 하고 내년에는 못하겠어, 교회 학교 뭐 3년 하니까 나 할 만큼 했지, 이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영어로 보니까 말씀이 is working, God's word is working 한다고 그랬어. 일한다는 거예요.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게 떨어지면 그 말씀이 내 마음밭이 정말 좋은 밭이면 그게 100배의 결실을. 근데요, 이게 100배도요, 너무 이 성서 기자들이 쓴 사람들이 너무 축소시켜놨어. 여러분 콩 하나 심어보세요. 그러면 그 콩나무가 이렇게 자라가지고 100개만 맺어요, 콩알을? 최소 100개예요.
500개, 1000개도 맺어요. 여러분 사과나무에서 많이 열리면 100개 열려요? 아니잖아요. 몇 접을 딴다고 그러잖아요. 몇백 개를 딴다는 거예요. 감나무 하나에서, 사과나무에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요 100개 알갱이만 몇 개냐고요. 정말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작동하고 일하니까 여러분 속에서 밑에 있는 것부터 올라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열정적인 헌신하는 그리스도인, 이거는요 말씀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말씀이 없이는 불가능해. 그래서 저는 교사들에게 뭔 얘기를 하냐? 열정 있는 거 얘기할 필요 없다.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만나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어야 돼. 여러분의 영적인 생활을 위해서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린 아이들, 어린 생명을 말씀으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내가 배불러야 되기 때문에 먼저 일독을 하시고, 젖을 먹이기 위해서 또 일독을 하셔야 돼요. 적어도 교학교 교사는 1년에 2독을 하셔야만이 영적인 생명력이 나오는 겁니다. 물론 믿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들음에서 나요. 말씀에 있는 대로. 그러나 그 듣기만 해서는 영적인 고갈이 나와요. 여러분들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야. 아이고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주님 이거 나를 위한 말씀인데 내가 잘못했네요. 주님 이거는 내가 주님께 위로를 받습니다. 내가 주님께 위로를 받으니 내 속이 내가 이렇게 기쁘군요. 그리고 주님께서 내 거친 마음, 상한 마음, 내 쓰라린 마음, 화난 마음을 만져주셔야 돼요. 그걸 경험한 사람은 잘못하는 애들 있어도 그거를 만져줄 수 있고 참아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불꽃이 여러분에게 임하면은 그때부터 여러분은 일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스스로 내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에게로 빛을 받아서 그 빛을 그냥 비춰주는 것 뿐이에요.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근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 근원이 어디에서 오느냐?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길을 나갈 때든지 집에 나갈 때든지 들어올 때든지 앉아 있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친구랑 얘기를 할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우리의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막 가르치려고 핏대 올리지 마세요. 이스라엘 교육이 어떻게 하는지 잠깐 보시겠어요? 동영상을? 예, 한번 잠깐 보시죠. 미국 뉴욕에 있는 유대인 명문 종합대학인 예시바 대학교입니다. 이곳에서 우린 놀라운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시끄러운 소리로 가득 찬 이 넓은 공간은 다름 아닌 도서관입니다. 학생들은 책을 펴놓고 큰 소리로 떠들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상대에게 화가 나서 따지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So we are talking about Friday. I think so. Fine. So we're talking about Friday. Let's just try to run out of possibilities. We're out of possibilities. We're going to literally.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What are we doing? We're studying. Talmud. You don't seem studying. You're just arguing. Yeah. So the way that it works is it's a unique learning style. Basically, the way it works is you learn in pairs called chabrusas. 학생들은 지금 하브루타 중입니다. Well, traditionally in the Talmud it means having a study partner. The idea is you learn better that way than if you just learn by yourself. 하브루타는 말하는 공부법입니다. I mean, it's true for everything. That speaking out an idea makes it
clear for you. It also helps you remember what you're learning. Just teaching it over to someone else. For sure, it's radically different. You know, there's a saying that goes, if you can't, some of us, as a favorite is, if you can't say it, you don't know it. If you, a lot of times, you think you know something you think makes sense, then you say it out, it sounds ridiculous, or you say it and you're 유대인은 세계 인구의 0.2%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역대 노벨상 수상자 중 22%가 유대인이죠. 2013년에는 12명의 노벨상 수상자 중 절반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금융, 경제, 법률 등 모든 분야에서 성공하는 비결. 그 속에 하브루타가 있습니다. 유대인은 탈무드를 소리내 읽는 것으로 공부를 시작합니다. 뉴욕에 있는 유대인 예배당. 토요일 저녁이면 아이들 말소리로 혼이 나갈 만큼 소란스럽죠. 교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짝을 지어 큰 소리로 책을 읽습니다. 모두 하브루타를 몸에 익히는 과정입니다. I don't think this is only good for Jewish people. I think everyone can learn from it. 우리도 잠깐 공부를 해볼까요? 도서관 모양의 조용한 공부방입니다. 한 사람씩 칸막이로 나뉘어져 있죠. 지금부터 8명의 대학생들은 서양사의 한 부분을 공부하게 됩니다. 3시간 뒤 시험을 보기로 했습니다. 학교 시험도 아닌데 꼼짝 않고 열심히 공부하네요. 이렇게 열심히 해요? 시험 본다고 해서 옛날부터 시험 보면 막 연도 나오고 무슨 국가 이름 나오고 그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일단 그런 것들 요청하고 있어요. 초반에는 형광펜으로, 그러니까 눈에 들어오는 문장 같은 거 형광펜으로 쳐서 먼저 한 번씩 다 읽고요. 그 형광펜 친 거랑 친 거를 쓰면서 노트 정리식으로 공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같은 시간 아래층에 또 하나의 공부방이 있습니다. 말하는 공부방입니다. 이 방에서는 혼자 공부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묻고 설명하며 공부해야만 하죠. 다들 혼자가 익숙할 텐데 시끄러워 공부가 되기나 할까 걱정입니다. 결국에 이 식민지들까지 다 이어서 하나의 큰 제국으로 같은. 그래도 공부가 재미있어 보입니다. 줄을 많이 치시거나 그러시진 않으셨네요. 이거 진짜 기억하고 보지 않고 말해야 된다고 염두에 두고 보니까 좀 더 이 기억을 주입시킬 때부터 좀 짜임새를 내가 먼저 구축하려고 노력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세 시간 뒤 조용한 공부방과 말하는 공부방 학생들이 모두 시험장에 들어섭니다. 시험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문제지 펼치고 시험 문제 풀어주세요. 시험 문제는 빈칸을 채우는 단답형 5문제와 수능형 유추문제 5개, 그리고 서술형 5문제입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 검토위원이 문제를 출제했고 채점을 하게 됩니다. 시험 시간은 1시간입니다. 조용한 공부방 학생들입니다. 잘 풀고 있을까요? 막상 시험지를 받고 시험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딱 그 중요한 부분에서 생각이 안 나고 막상 시험지를 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이쪽은 말하는 공부방 학생들입니다. 어디가 시험보다 잘 봤을 것 같아요? 확실히 여기가 더 잘 봤을 것 같은데요. 자기가 아는 게 모르는 게 나오니까
아는 거는 제끼고 모르는 것부터 먼저 공부할 수 있는 그렇게 되거든요. 내가 설명해 줄 때 내가 잘 모르는 부분을 스스로 캐치할 수 있다는 거. 오늘 배운 부분만큼은 좀 그래도 많이 기억에 남겠죠. 달랐던 것은 3시간의 공부법. 정말 말하는 공부방이 시험을 더 잘 봤을까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단답형 점수가 말하는 공부방이 2배나 높습니다. 수능형 문제도 더 높은 점수를 받았고 서술형 역시 말하는 공부방이 2배 가까운 점수입니다. 말하는 공부법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아마 처음 이런 장면을 보신 분들께서는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심리학자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다지 놀라운 결과가 아닙니다. 이른바 메타인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생각들, 이런 걸 인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인지를 바라보고 있는 또 다른 눈이 있습니다. 이걸 메타인지라고 하죠. 나의 사고 능력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또 하나의 눈, 메타인지. 메타인지는 내가 아는 것과 안다고 착각하는 것을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나 자신을 아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메타인지를 상승시킬 수 있을까? 바로 이 설명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설명을 해보면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구분이 명확해지고,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이 인과관계, 즉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그리면서 정리가 됩니다. 뭔가를 말로 설명해보면 합니다. 듣기만 하며 지식을 집어넣는 것과는 달리 말로 설명하면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이 생각으로 정리되는 걸 느끼죠. 메타인지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보시죠. 이 학습 피라미드는 공부를 한 다음 24시간 후에 남아있는 비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듣는 공부는 5%가 남지만 말하는 공부는 90%가 남습니다. 거기까지인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자, 그러면 지금 오늘의 결론은 굉장히 분명해져요. 우리가 교회 교육을 어떻게 해갈 건가? 지금은 교사들이 계속 설명식을 했잖아요. 그거는 24시간 후에 5%밖에 남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도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걸 어떻게 우리가 삶에서 살아낼까에 대한 피드백은 이제까지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 목사님의 설교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1년 12달 듣고 10년 듣고 20년 듣고 삶이 변하지를 않아요. 그러나 교회 학교에서부터 바꿔보십시오. 실질적으로 대전에는 이런 실험학교를 제가 2군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모든 청년들이 그냥 설교가 없이 자기네들끼리 공부해가지고 그냥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본문만을 주고 둘이 가지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4시 얘기하고 8명이 얘기하고. 설교 따로 필요 없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전도사님들 목사님한테 묻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주중에도 무슨 묻는 얘기, 뭐 수요일에도 만나면 묻는 얘기, 너무나 묻는 얘기가 많은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아유 전도사님 우리 애가요 이제까지 교회 다니기 싫다 그랬는데 요즘에 왜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묻는 게 많아요. 요즘에 레위기로 내 성경을 한대요. 옛날에는 읽기 싫어가지고 난리던데 그냥 내게 그것만 주고 네가 아는 말로 둘이 가르쳐라. 둘이 서로 얘기해라 그랬더니 서로 설명하니까 서로 알으려고 하면서 서로 얘기해주고 또 물어보고 또 아는 거 또 물어보고 왜 그런지 물어보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게 바로 하브루타라고 하는 거예요. 하브루타라고 하는 건 유태인의 교육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한 달 있는 동안 유태인의 학교를 다녀보고요. 미국에 있는 동안 이 유태인 회당 그다음에 그 학교를 이렇게 계속 가서 이제 한 2달간 이렇게 연구하느라고 하브루타에 대한 연구를 하느라고 가서 보니까 아, 이들이 왜 노벨상을 탈 만하겠다. 왜 타는지를 아는 거야. 무슨 대답을 하면 왜 그러는데 또 어떤 대답은 왜 그러는데 계속 왜 끊임없이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도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도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 학교 교육 방법을 바꾸십시오. 선생님들이 계속 설명해 주려고 하지 마시고 어떤 정보는 지식이나 정보를 알려주는 거는 강의법이 가장 좋아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강의가 아닙니다. 성령이 임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 삶을 나누게 하세요. 성경 말씀도 너네 둘이 설명해 보고 예를 들어서요. 지난번에 교회 학교 이제 실험 학교를 하는데 이 어린아이들에게 뭐를 했냐면은 사무엘 상에 나오는 가지고 본문을 줬어요. 본문을 주고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네들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잖아요. 전도사님이 할 때는 막 용어 설명하고 무슨 단어 설명하느라고 설교 시간 15분 20분이 훌딱 가요. 그런데 애들에게 너네들끼리 한번 해봐라. 그리고서 용어 설명을요. 이게 PPT에다가 이렇게 다 띄워놨어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뭐냐면 신나는 이거는 다툼 그다음에 아상 이런 거는 적대함 이런 것들을 써놓고서는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애들이 있는데 거기서 둘씩 짝을 져가지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애들이 15분 분방 공부 지겨워서 죽잖아요. 근데 애들이 40분이어도 끝나라 그래도 안 끝내는 거야. 광고를 못해. 얼마나 얘기를 많이 하는지. 그 다음 주에도 해보니까 애들이요. 엄마한테 성경을 너무 많이 물어보니까 그 다음에 그 집사님 모셔가지고 전도사님 우리 성경 공부 그룹 만들어야 되겠어요. 왜 그러니까 자기네 자녀들이 물어보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엄마 아빠들이 성경 공부를 모였는데 12명 모집했는데 16명이 왔어. 그래가지고 6명은요 18명이 왔기 때문에 16명은 다음에 하라. 그래가서 12명만 또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하브루타식의 공부가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교회 학교에서 이 하브루타를 한번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강남에 가면은요 대치동 이런 데 가면은 요즘에 학원이 굉장히 비싼 학원인데 무슨 학원? 하브루타 학원이에요. 하브루타 학원이에요. 하브루타가 좋다 이제 그러면서 엘리얼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교육 2014년도에 교육자들이 전부 모이는 그런 자리에서 이분이 강의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거 강의가 끝나자마자 한 달 후에 생겨난 게 하브루타식 학원입니다. 강남에. 한 달에 200만 원이에요. 그냥 토의 자료만 제공하고 선생님은 준비하고 있다가 애들이 물어보면 그거에 대한 또 다른 질문을 해주는 거예요. 선생님이 대답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너는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네 답을 찾아보려고 하면서 공부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에서도 정말 변화를 원한다면 이렇게 선생님이 강의만 하지 마시고 아이들끼리 서로 얘기하면서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 해결하지 못했다 그러면은 그 대답을 다음 주에 또 계속 찾는 거예요. 마치 연속국처럼. 정말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거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결론적으로 하브루타를 여러분에게 해보라. 할 줄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기 선생님들이 몇 분 계시다니까 하실 수 있어요. 그게 뭐냐?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는 방법들을 또 한번 인터넷에서 보시면 또 다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기초적인 하브루타는 뭐냐면 육하 원칙에 비해서 성경 본문을 주고 이래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니 무리를 보시고 입을 열어 가르쳐가르치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러잖아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본문 한 점만 주고 거기에서 이게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뭘 이런 것만으로도 해보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 몇 절부터 몇 절, 예를 들면 뭐 예수님이 뭐 사마리아로 가실 때 이제 뭐 무화과 나무 먹을 게 없어가지고 배고파서 근데 뭐 저주했어 이제 마르잖아요. 그러면 그 본문을 주고 이걸 육하 원칙에 의해서 해봐라. 그러면 그들이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성경 말씀의 해답을 찾아가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입으로 얘기한 거는 절대 잃어버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50명의 어린아이들이 듣고 있다 그러면 50개의 설교를 자기 자신의 설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뭐냐? 자기 자신에게 임하는 구속의 드라마, 구속의 역사, 삶의 내러티브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말씀이 허공으로 가서 퍼지는 게 아니라 던져지는 게 아니라 말씀이 그 어린아이들에게 각 심령에게 들어가면 그들이 말을 그 성경을 보고 그 시대적인 상황으로 들어가서 서로 연구하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는 거는 전도사님한테 물어볼 수 있도록 그냥 2명씩 앉아서 하부르타 하면은 여러분 교회가 분명히 변화가 있을 겁니다. 교회 학교에 그래서 하부르타 운동이 요즘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부르타를 해보시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하면서 오늘 강의를 이것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여러분들 그냥 3시간 동안을 꼼짝 안 하시고 강의를 잘 들어주셔서 너무나 반갑고 또 토의에 또 참여해 주셔서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